김밥과 떡볶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꼬린점까지 김밥이 앞서서 달렸는데 한 10m쯤 꼬린점을 앞에 두고 그만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김밥 속에 있던 단무지며 시금치며 햄이며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단무지와 햄과 또 시금치는 그래도 제각기 열심히 달려서 이 꼬린점을 향해서 달리면서 떡볶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김이 천천히 달리는 바람에 그만 1등은 떡볶이한테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렸던 단무지며 햄이며 시금치가 김한테 항의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천천히 달려서 너 때문에 우리가 졌잖아 하고 이렇게 말하자 김이 한마디 대답 한 말이 나는 양반 김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달리는 경주에 그야말로 옆구리 터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천재라면 타이거 우즈를 여러분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가 1997년 약관 20살 나이에 그는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의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가 우승하고 나서 자기의 그 경기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자기가 살펴본 결과 뭔가 자기 스윙 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코치한테 아무래도 내 스윙 폼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코치가 한 말이 이거 스윙 폼을 이거 고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만약 이거 고치려면 한 2년 정도는 우승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래도 타이거 우즈는 당장의 우승보다는 장기적인 레이스를 위해서 그런 스윙폼을 고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1999년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무려 14개 세계 대회에서 10개나 되는 금메달을 그는 움켜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그 피나는 훈련, 그 교정 기간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한두 번에 이제 우승해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을 그 모든 훈련과 교정 연습을 통해서 그는 세계적인 골프 천재로 그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일,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 그저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아이들을 그저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 가운데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유명한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그는 아주 크게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실험을 해봤었는데 학교에 놀고 있는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다 철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더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근데 막상 울타리를 철거하고 나자 아이들이 더 움츠러들고 더 운동장 한가운데서 옹기종기 모여 놀 뿐 더 멀리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더랍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제임스 답슨이 깨달았던 진리는 아이들의 일정한 어떤 제재나 어떤 제한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울타리 안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신나게 노는데 그나마 아무 울타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더 조심스러워하고 더 위축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재와 제한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규율이 있어야 되고 훈계가 있어야 되고 징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공중도덕의 울타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아이들이 바르게 그리고 더 활발하게 뛰어놀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제임스 답슨은 어린 아이들 그 교육에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어떤 불행의 길로 치달을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픈 고통을 와닿을 수 있고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제재도 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아니면 어떤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있는 그 철로 위에 전혀 예정에 없던 기차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로 이것이 파악된 철도 당국에서는 전혀 예정에 없던 기차가 아주 급하게 달리는 걸 보고 도대체 이 기차가 웬 기차인가 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차는 그 위험한 화학물질을 잔뜩 싣고 있던 기차인데 여기에서 그것이 멈춰가지고 브레이크를 차를 세운 다음에 그 기관사가 잠깐 내려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만 그 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차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하더니 그만 이제 경사를 만나서 가속도가 붙어서 시속 90km 이상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기차가 어느 곡선 같은 데서 탈선하게 되면 그 안에 실었던 위험한 화학물질이 그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어서 철도 당국에서는 급하게 다른 그 기차를 뒤에 이제 추격해가지고 그 기차를 따라 잡은 다음에 젊은 기관사 한 사람이 31살짜리 1살 된 용감한 기관사가 그 무인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난간을 잡고 겨우 경금 가서 앞에 있는 기관실로 가서 브레이크를 당겨서 가까스로 그 기차를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그 기차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면 그 기차를 어느 안전지대에서 이것을 탈선시켜서 그것을 전복시켜야만 하는 이런 일을 할 뻔했는데 그나마 한 용감한 기관사에 의해서 기차는 멈출 수 있었고 그 위험한 화학물질의 이제 그 확산은 막을 수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재도 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위험과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이제 차단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친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아들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그 앞에 있는 단어는 사생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아들과 사생자의 차이는 뭔가? 어떤 경우가 친아들이고 어떤 경우가 사생자인가? 여기서 친아들이란 간단히 말해서 권면이 있고 꾸지람이 있고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으면 친아들이고, 이와는 달리 아무런 꾸지람도 없고 징계도 없고 채찍질도 없다면 이는 사생아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벌할 줄도 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참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볼 때 반드시 그 부모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쳐서 아이로 하여금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자라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늘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응석도 부려보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어떻게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받고 싶고, 이것을 이제 확인되었을 때 안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늘 이제 그 귀하게 여기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생각은 대단히 단세포적이고 흑백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뭔가 사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뭔가 나무라거나 책망하면은 이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운해서 울고 그렇게 서럽게 아이들이 이제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때로는 부모가 야단치는 그 책망 속에도 사랑이 있고, 부모의 채찍질 속에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깊은 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는 철이 들게 되는 것이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식을 징계할 줄 알고 자식의 잘못을 이제 책망하거나 때로는 채찍질을 통해서도 이것을 더 이상 이 잘못된 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니엘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벌 주기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셨어요. 벌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냉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셨군요. 그냥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 부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 무디가 그 얘기한 말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징계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것을 보시고도 그대로 놔두신 거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여인은 아무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기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란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휘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휘오스란 단어는 어느 정도 철이 든 아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아직 철부지, 아직 이제 생물적으로는 철부지에 대해서는 테크나라는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휘오스란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든 아이를 여기서 이제 아들이란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가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5단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한다는 헬라어 파라크레시스는 위로한다 또는 달랜다는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를 뜻하는 말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보고 또 달래며 권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대하는 첫 단계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면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권한 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5절에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권면을 번역된 헬라어 디아레고마이라는 이 단어는 강화 또는 설교, 강연을 뜻합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는 그냥 다정하게 이제 권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마치 설교하듯이 또 이제 가르치듯이 이런 그 교훈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때로는 이런 말도 듣기 싫어서 왜 아빠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왜 이렇게 설교가 많으냐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이런 그 강화, 이런 타이름과 설교를 통해서 자식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꾸지람이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이 말은 특별한 뜻이 있는, 이것은 단순한 그냥 그 꾸짖는다기보다는 아주 음성을 높여서 강하게 야단치는 것을 뜻하는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설교만으로는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이들이 거기가 고쳐지지 않을 때 여기는 이제 음성을 높여서 그러면 안 돼, 못 써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이제 책망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6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훈련을 뜻하는 말인데, 단순한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그 훈련을 뜻하는 디시플린을 나타낸 말로서 어떤 강한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전인 교육, 또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호되게 훈련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여기 징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채찍질이죠. 6절 하반절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채찍질을 뜻하는 헬라어 마스티고라는 말은 좀 더 강한 응징과 처벌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방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매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체벌을 통해서도 아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나타나는 이런 반응입니다. 이 채찍질은 무슨 죽으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주나 어떤 처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을 이제 고치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훈련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을 그 채찍질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전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가 몹시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중국 크리스천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네 중국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중국인 크리스천인 미국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미국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당신네들한테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바로 세우시고 더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목수의 그 먹주를 받아들일 때 그 나무는 곧은 나무로 변신하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때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 이제 목수가 나무를 비틀어진 나무도 먹줄을 튀겨 가지고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다듬으면 다듬어서 나무 고든 제목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충고가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고든 사람으로 바른 올바른 사람으로 반드시 설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다리가 좀 휘었을 때 이걸 묶어서라도 다리를 반듯한 다리로 하려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치료도 있지요. 이렇듯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때로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올바르게 우리 잘못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떤 고통도 가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때로는 이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쉽고 편안한 것만 해서는 결코 이것이 훌륭한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를 키우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나 훈련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하니까 좀 더 쉽고 편하게 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으니까 호박을 기르려면 1년이면 되지요. 참나무 제목을 기르려면 최소한 몇십 년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어떤 인물로 키우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훈련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녀를 보다 강한 이런 인재로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 소녀가 그 피아노를 이제 그 레슨 받으면서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 합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그러나 손가락에 튼튼해지기도 한단다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어린 것이 피아노를 자꾸 치다 보면 이 손가락이 이제 아파오고 통증이 가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꾸 고된 연습을 통해서 점점 이제 손가락에 더 힘이 생기고 더 이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훈련으로 단련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은 분명 아픔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추수철이 되면은 농촌에서 보면 그 타작들 하느라고 손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타작도 곡식에 따라서 그 타작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참깨 같은 경우로 보면 참깨를 베어서 말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바닥에다가 무슨 보자기 같은 거 깔아놓고 참깨대를 들고서 막대를 톡톡톡톡 때리면 참깨알이 솔솔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깨 정도는 조금만 막대로 톡톡 때리기만 해도 이것이 그 참깨알이 쏟아지는데 콩 같은 경우는 콩을 뽑아서 말린 다음에 마당에다 널어놓고는 도리깨로 후리쳐야만 그래야만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콩을 알곡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쌀 같은 것은 맷돌에 넣고 이것을 그 도리를 덜 돌려야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서 알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곡식에 따라서 이것을 그 타작하는 법이 제각각이듯이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을 통해서야 겨우 좋지 못한 습성이 멈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인 하나로만도 쉽게
좋지 못한 습성을 버리고 이제 경건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장은 그 징계를 당할 때는 결코 그것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죠. 분명히 이걸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여러 가지 소욕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으로 쪄들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옛날에 그 좋지 못한 습성들, 좋지 못한 사고와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타작하듯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고통도 필요하고 때로는 모든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제게 건강을 주셨지만 저는 세상을 위해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파스칼은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그 병약한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이전의 방탕한 생활들, 자기의 육신적인 이런 삶을 그는 참여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신을 다듬어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로 깔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떨어내셔서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을 수 있는 알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것이 참 아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각기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 자세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를 경히 여겼다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는 젊은 날에 몹시 방탕하고 그 사생활이 몹시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과 주벽으로 소일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험하게 되었고 걸핏하면 고함을 지르고 가족들에게도 이제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은 그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까지도 두려워했거나 싫어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는 했으면서도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고 가정에서 그는 이제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41년 여름 빅토르 위고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 레오폰디느가 센강에서 그만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산드라는 시체로 변한 딸의 그 시신을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그는 오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폰티느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그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사색을 통해서 경건훈련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바로 레미제라블을 그는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끔 죄인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5절 말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못할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양에서 개척하던 때 거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수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자꾸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뭔가 더 이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수를 들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날 안 버리셨구나. 그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수를 들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이를 감사하게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세 번째가 징계를 달게 받아 그 마음에 연단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연단받는다는 말은 체육관에 훈련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인데 징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격이 신앙이 연단되게 되면 그때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되게 바른 길을 서서 진정한 평안을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밀턴은 그가 40세에 실명하는 이런 불운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한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제 영혼이 수그러짐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니이다. 이제 이 고난이 제게 필요함을 제가 깨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건한 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내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나님의 불의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해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이 모든 건 내 잘못임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쳐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이걸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돌이켜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하고 묻는 자세가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전혀 내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병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매질을 할 때 부모한테 왜 때려 하고 대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묻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선결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 좀 한답시고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만 회사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자,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더랍니다. 목사님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충격을 받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됐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하고는 그 길로 기도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더랍니다. 내게 당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연일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로 불려진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가시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장미꽃에 대해서만 수만 번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지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희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 이제 제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눈물이 무지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제게 고난당하는 것이 제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칼발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의 계신가를 겸손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당한 징계가 분명 유익한 것이었다고 언제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매질하는 아버지의 매를 가장 적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파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주님은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줄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와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깨달아서 주 앞에 저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건강과 또 열심과 믿음과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저들을 귀하게 쓰실 귀한 제목들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